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벌써 1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제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빨라요. 그런데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나름대로 시간마다 우리 인생이 함께 그 시간과 했기 때문에 흔적이나 그런 이 경험들이 묻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삶의 간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삶의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좋은 간증들이 잘 새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 124편은 다윗의 삶의 간증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았는지,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그의 간증이에요. 오늘 1절 읽었듯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드는 공격들이 있고,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라는 제목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다양하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많은 위기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공격을 2절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글을 간증하면서 간증으로 기록을 남겼잖아요. 자기 간증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한번 돌아봐요.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날 때에, 그는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사울이죠. 사울. 다윗이 사울하고 인연이 된 것은 전쟁터, 자기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때려잡았잖아요. 아니, 저게 하나님의 백성을 놀리고 있어 하면서 의분에 차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 하나로 그냥 다운시켰단, KO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사울에게 발탁이 돼서 사울과 함께 하는데, 참 그런 선한 일을 하고도 다윗은 모진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꾸밉니다. 3,000명의 정예군을 보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국가의 왕이 일개 평민의 아주 작은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 공격을 해야 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울과의 만남은 악연이었어요. 정말 더 다윗의 마음속에 아팠던 것은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왕으로서 열심히 선왕으로 국가를 이루어갈 적에 한참 훌륭한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이 모함을 하고 백성들을 막 꼬셔가지고 뭐 좋은 얘기해서 재판을 해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사람을 끌고 헤브론에 가서 와 압살롬이 왕이다 꾸며낸 이야기예요. 짜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비수를 꽂는 등에 비수를 꽂는 아들의 그 참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로서 어찌 통곡하지 아니할 일이겠어요. 사람 때문에 경험하는 이 고난과 위기와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렵죠. 정말 가까이에서 자기 아들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다윗만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해를 지나오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었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을 겪은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친구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고 고난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비일비재잖아요. 요즘에 뭐 뉴스에도 나오는 대로 뭐 형제간에 송사가 벌어지고 그 재산 때문에 서로 법적 싸움이 일어나고 뭐 삼각관계가 일어나고 정말 힘든 인생이에요.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제가 뉴욕에 작년에 갔을 때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호텔이 스탠포드 호텔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 호텔을 전국 체인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한국 사람인데 그게 뭐 20개를 가지고 있대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70이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일이 운동하고 좋은 약만 먹는다는 거예요. 야, 돈 벌어도 소용없어 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다 가지고 갈 것처럼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재산 싸움을 하고 가족 간에 뭐 분쟁이 일어나고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든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친구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해요. 지인들 때문에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모함하고 끄집어 내리고 정말 힘들어요. 이거 뭐 직장 다니는데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때려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 고난 이게 참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근데 그 고난과 아픔의 그 수위를 다윗이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3절, 4절,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 얼마나 인간적인 그 고난, 공격들이 산채로 삼킨 것으로 표현하였어요.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으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홍수예요. 홍수를 쓸어버리는데 그 인생을 송두리째 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홍수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 전에 뭐 일본에 몇 년 전에 쓰나미 와가지고 싹 쓸어버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해운대라는 영화 보셨어요? 1000만 돌파했으니까 대부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좋은 예약거리가 없을까 하고 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엄청난 배들이 막 순간에 넘어지고 뭐 그 무슨 뭐 자동차는 무슨 뭐 바람에 뭐 낙엽 굴러가듯이 그냥 해일에
그냥 쓸려 내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홍수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예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설사 뭐 안 다치더라도 어떻게 대비할 수 없는 게 홍수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냥 쳐다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수처럼 인생의 고난이 덮쳤는데 감당할 수 없더라. 이 고난과 아픔의 수위가 이 정도예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고 그저 잠겨버려야 말 수밖에 없는 이 불가항력적 사건. 그래서 내 스스로는 그 위험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라는 표현을 해요. 도무지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홍수 같은 것은 일기예보나 예측할 수 있어요. 물론 대비는 뭐 찾아오면 감당할 수 없어서 당하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사냥꾼의 올무는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난이라는 게, 위기라는 것들이 이 사냥꾼의 올무 같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전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하면 갑자기 평화로울 때 위기 상황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이게 뭔가 올 거야 하고 준비를 하면 해결은 못 해도 마음가짐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냥꾼의 올무 같은 건 아주 평안해. 전혀 평상시에 같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 이게 완충장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큰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겉에는 편안해요. 근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정말 어렵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에 이 고난의 수위, 위기의 수위, 이거 도무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위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씹는데요. 씹지 마세요. 씹힐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분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결코 우리를 이 원수의 입안에 씹히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이 문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멎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분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키세요. 눈 자의 눈을 뜨게 하세요. 문둥병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명령 한마디로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권사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에모트 마사로 얘기 제가 했잖아요.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제 설교할 때 예화를 썼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한 7분 반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해 주셔서 뭐 입에 뭐 부르터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은혜 받으셨죠? 네. 이제 조금 그 책을 소개하고 동영상 한 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밥 기억나시죠? 밥에다가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했더니 그 밥이 아주 유익하게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봤잖아요. 발효가 돼서. 근데 아니 나빠, 너는 나 사랑하지 않아, 미워 이랬더니 밥이 팍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봤잖아요. 그리고 권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그냥 은혜를 몽땅 받으시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실습을 했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자기가 늘 우유를 못 먹었대요. 우유가 냄새가 나고 너무 강해가지고 우유를 못 먹었는데 이번에 우유를 좀 한번 먹어봐야지 하고 우유를 컵에 따라 놓고 사랑해, 고마워, 우유야 고마워 이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우유를 마셨는데 우유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야, 그게 정신적이고 심리적이지. 아이고, 에이 불신앙자들.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권사님은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심리적이고 정신적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있는 거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편이다. 내 편.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죽었으라 이 뭐야?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함께 있었고 사울이 다윗을 추종하며 수천 명의 군사를 보낼 때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편가르기 해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약한 사람 편에 가면 싫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길 수 있는 그 키 멤버 있는 쪽으로 가려고 막 애를 쓰고 그 편 안 시켜주면 막 삐지고 막 돌아서 나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그랬죠. 어렸을 때 다 해본 경험이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 그 편에 가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에 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 편에 있어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적과 함께 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이방의 도피에서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이 절벽에서 매달려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편이라는 건요, 위기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편하고 승리하고 모든 일이 잘 순탄하게 될 때는 편이 의미가 없어요. 내 편이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내가 정말 모자랄 때, 내가 힘이 부딪힐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어려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고민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그럴 때에 내 편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붙잡아주는 편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안아주는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위험수위가 사냥꾼의 올무에 서 있는 새처럼 이제는 삼켜서 씹힘이 당할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당회 마치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나오면서 오늘은 아주
설교가 은혜스럽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짧으니까. 때문에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아셨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알았죠. 근데 제가 한마디 이제 제가 지겠어요. 예. 길어도 은혜 받으면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리 가는 거야, 저리 가는 거야. 지금 짧게 하겠다는 거야, 길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종잡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은 내가 좋은 일하고 잘하고 착하고 선할 때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옳은 사람에게만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무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올무가 100년 됐으면 끊어질지 모르죠. 올무의 특징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끊을 수 없는 올무를 하나님이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죄 많고 더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품어주시는 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더럽고 죄도 언제나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빛을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네 분이 참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감동을 많이 받으니까 어떤 감동 주는 얘기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설교에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공사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 자재를 대준 거예요. 자재를 대줬는데 수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수금을 안 해줘서 이제 하도 수금도 안 해주고, 네, 또 그 일하던 사람을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자재비를 받으러 갔는데 교회에 가니까 공사는 중단이 되고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그냥 기도하면서 엉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교회 공사를 안수 집사한테 맡기고 대금은 다 줬는데 떼어먹고 날른 거야.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해결할 방법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가서 돈 받으러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딱해. 참 너무너무 딱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하던 공사 해체해갖고 자재 뜯어갈 수도 없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하던 교회인데 공사는 해야 되겠고 자재가 한 차는 더 필요하다니 내가 자재 한 차 더 보내드릴 테니까 공사하시라고. 혹 뛰러갔다 혹 하나 더 붙인 격이죠. 한 차 분량 더 보내주겠다고. 공사대금 떼어먹는 안수집사 같은 사람도 있지만 부족하지만 나 같은 집사도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울면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소연 반, 푸념 반 이거 어떻게 하냐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빚 받으러 온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다 녹여주신 것도 은혜요. 녹여주신 게 아니라 풍요롭게 해주신 것도 은혜요. 목사님을 격려한 것도 은혜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지 어떤 게 은혜입니까? 세상의 논리와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주신 은혜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에 은혜 못 받으면 그는 응이야, 그거는. 정말이에요.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2015년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결산이고 어떻게 돼가는지,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우리가 도움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있는 사람은 그건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가슴을 끌어안고 연약하지만 범죄했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다윗이 그의 인생의 간증처럼 우리 인생도 2015년에 우리의 간증을 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셨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갇혀있지만 끊어지지 않는 올무를 끊어버리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홍수가 쓸어가는 상황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아직 미완성이라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견딜 수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간증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